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전진석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참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올레선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딸을 시집 보내는 참 부모님의 심정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짠한 마음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하셨던지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올레선주교회는 우리 교회와는 참 소중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센터빌로 이사를 오기 전에 1985년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올레선주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이원삼 목사님, 또 노창수 목사님, 임창호 전도사님, 많은 교육자들의 눈물과 우리 성도님들의 땀이 배어있는 교회가 올레선주의 예배당입니다. 당회실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장로님께 당회실을 물었더니 얼마나 참 반가운 모습으로 안내를 하시던지,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교회 구석구석 모르시는 데가 없겠습니다 했더니 당연하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자를 만지면서 목사님에게 다 우리가 준비한 의자예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이 집사님들, 또 밖에 나무 옆에 좋은 벤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시울을 적신 우리 권사님들, 이곳에서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이곳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보내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민교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훈상 목사님, 또 노창수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는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초대교회 스토리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민교회와 참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어렵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에 있었는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 때 선교 여행했던 지역입니다.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이런 지역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른쪽은 터키 지역이고 왼쪽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빌립보 맨 위에 보이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잡혀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문이 열린 체험이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간 곳이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이란 말은 바울과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한 거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짧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이 바울을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추방시켰습니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드디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핍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도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걱정이었겠죠. 저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디모데를 보내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지고 온 소식이 놀라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결같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시간으로는 AD 51년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쓴 편지니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교회에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겠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바울 성격에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가지고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한자 한자에 얼마나 애틋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싣고 말씀을 쓰고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3가지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KCPC가 갖추어야 될 3가지의 모습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촉구하는 바울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격려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work produced by faith. 그 신앙이 만들어내는 work, 실제 행동이 있는, 삶이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이 있는 것,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하는 것, 성찬을 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시작이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믿음 없는 교회가 된다면 뿌리 없는 나무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구체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열매를 7절 8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 자신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지역에까지 본이 된 사람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교적 교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들의 믿음은 참 아름다운 향기처럼 펼쳐져 간 겁니다. 그 다음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목회자가 볼 때 어느 교회인들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름다운 소문 있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바울. 당시에 핍박받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죠.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 믿음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에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교회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실하게 믿었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까지 아름다운 영향을 미친 교회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45년간의 역사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루인스빌의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시대가 열렸고 25년 동안 비엔나에서 참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500석도 더 되는 그 엄청난 교회를 짓기까지는 성도님들의 엄청난 땀과 눈물과 희생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지난 45년간의 생활 속에 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민교회 가운데 참 아름다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진단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선택해 보려고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안정이라는, stability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민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런 이민 역사 가운데 안정된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정된 것, 현실의 세상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중심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 창조해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6년차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년 동안 6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면서 제게 계속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안정을 넘어 비상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45년 동안에 참 아름다웠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는 안정을 넘어서 비상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정을 넘어 비상으로, 안정을 넘어 비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안정된 교회가 아니고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교회, 끊임없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지옥과 세계 열방에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싸우는 교회,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심장을 떨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정을 넘어서 비상을 꿈꾸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소개했던 친구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치과의사고 남편은 신학도였습니다. 이들이 이슬람교 선교를 두고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자라고 중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선교지를 가리라 기도했던 청년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확 심어주셨어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중국을 향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날 저녁에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님에게 전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마음에 순종을 하고자 전화를 합니다. 이 전화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고 바로 다음 날 집도 내어놓고 병원도 내어놓았습니다. 집은 바로 그날 사람이 눈으로 와서 확인도 안 하고 집을 구해갔습니다. 병원은 일주일 후에 팔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014년도에 부부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어요. 이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주셨는지. 사실 아내는 1.5세고 남편은 한글도 모르는 2세입니다. 북한 잘 모르고 한국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2018년도 4월 29일부터 40일 동안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부부도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듣고, 이 친구들이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이런 기도 운동을 어떻게 일으킬까 참 근심하면서 함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도를 시작을 했고, 몇 년 동안 기도한 결과 올해가 2018년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감격스럽게 소식을 전해왔는지, 목사님, 우리는 한국을 몰랐습니다만 한국이 2018년도가 해방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70년이라면 성경에는 희년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포로도 돌아오는 자유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통일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 되었어요. 4월 29일부터 40일 동안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포스터가 2018년 New Korea Gathering 40-day Worship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반도의 모습, 여러분들은 저 포스터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 날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의, 이 목사님 부부의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4월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식간에 집도 병원도 다 팔고 그 어린아이 데리고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 척박한 흑암의 땅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몇 년 전부터 북한을 향해서 2018년도 4월 29일부터 40일 기도운동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수많은 단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위해서 몰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도 YM의 대표 큰행의 목사님, 이 지역에 있는 수잔 솔티 여사 다 자기가 원해서 그 기도에 지금 찾아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를 파송한 교회가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입니다. 형제 교인들 60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몰랐던 한 젊은 부부가 오직 한 가지 믿음에 의지하여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관념적인 것,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행함인 거예요. 실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꿈꿔야 될 교회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내는 것, 그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미래를 꿈꾸면서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이제는 비상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비엔나 시대에서 센터빌 시대로 우리는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센터빌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로, 글로컬 교회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생명을 살려내는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이 현실의 역사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수고가 있는 교회. 이 수고라는 말이 코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intense labor를 가르칩니다. 아주 땀을 흘리는 그 수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힘겨운 수고. 사랑이라는 것이 삶으로 나타낼 때 아마 가장 어울리는 단어 하나를 찾아라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심정. 인류 역사에 이 사랑을 강조를 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나누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실천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초대교회의 사랑은 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2세기 때 활동했던 철학가 중에 아리스티데스라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이 서로 형제라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모두가 그들의 형제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들의 필요를 돌봅니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에 처했음에도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 2, 3일씩 금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현실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던 사람들,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참 우리 눈에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까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흑사병이 돌았을 때입니다.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격리시키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라고 그리스도인들하고 흑사병이 피해가는 건 아니겠죠. 한 사람이 형제가 병을 얻으면 다른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간호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이 땅을 떠나면 건강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눕게 되면 또 다른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간호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저들이 누구이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저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예수의 정인이 된 겁니다.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성도님께서 아이를 30주가 되기 전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참 위험하게 병원에서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온 교우들이 참 많이 기도했던 아이들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 형제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성도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있어야 되니까 한국 음식을 정성껏 나르고 있는 성도님들, 그 극진한 사랑에 참 감동을 받고 영어권에 있는 남편 형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병원과 이웃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말을 해요. 참으로 좋은 분들이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참으로 고귀한 값진 고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참 가냘프게 숨을 몰아쉬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마음 졸였던 남편 아빠이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펼쳐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고난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렇게 희생적 수고를 감당하는 교인들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주저없이 네, 사랑합니다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희생적인 수고를 감당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희생적 수고, 한 사람 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룩한 과소비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과소비를 한번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에 거룩한 과소비라는 것을 쏟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 거룩한 과소비를 쏟아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Endurance inspired by hope.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힘.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붙잡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에는 다른 데 잘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라는 그 신앙,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도 이겨나게 만든 힘이 바로 그 소망의 끈에 있었던 겁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딘가 현실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는 현실을 참아내는 힘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실이 달라졌어가 아니죠.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처럼 열리지 않을 때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참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어요. 제목이 패배보다 두려운 감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지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보다 더 두려운 감기.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 조그마한 변화라도 진정한 결과를 맺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이 감기 예방하느라고 어떤 외국 선수는 아이들을 한 달 동안에는 학교를 안 보냅니다. 혹시라도 감기 바이러스를 옮겨올까 봐 친구 파티에도 보내지 않냐고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마늘 냄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외국 선수들이 생마늘을 매일 먹어요. 감기 극복하느라고. 장갑을 손에 끼지 않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는 외국 선수. 왜 그렇습니까?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오는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망이 있기에 자기도 인내하고 가족들까지도 인내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힘을 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설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힘있게 일어나 걸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될 소망,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코이라는 물고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그마한 어항에 넣어두면 4, 5cm 자라납니다. 큰 수족 안에 넣어두면 20cm, 30cm까지 자라나요. 거대한 연못에 던져두면 1m도 더 큰 물고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거대한 연못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대양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가슴을 품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 모든 만민들이 주님을 알 때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정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소망을 품고 비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훈련시키기 전에 성도를 구원하고 살려내고 제자로 훈련을 시켜서 지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컬 교회로 비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더 센터의 사명자들, 글로컬 교회 성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